특히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걸 하나도 쓰기를 아까워하십니다. 머리는 2,000원 주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미장원에서 자르시는데요. 그것도 딱 1년에 2번만 자를 수 있도록 짧게 자르시는 거예요. 점심도 주로 이제 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그 식당에서 저렴하게 이용하시죠. 거기다가 매주 수요일 점심은요, 다니시는 교회에서 무료로 급식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드세요. 지난번 저희 동생이 미국에서 이제 귀국했는데 딱 돌아온 날이 수요일이었고 제가 이제 동생을 픽업을 못했어요. 바빠서.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만났는데 엄마가 굳이 이제 그 무료 급식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자꾸 데려가서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챙겨서 끝났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하철은 무료잖아요. 그럼 한번 갈아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 남편 전 집사가 이제 지하철 무료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안에 이제 무료가 됐다고 엄마가 저희 엄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그리고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우리 남편은 내가 벌써 그 나이가 됐어 이러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날 젊은 세대는 너무 물자가 풍부해서 아까운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전쟁을 겪듯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절약하는 것이 다른 가치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래 살아온 저희들은 각종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적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것, 그죠?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그 최대의 수익을 얻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까지도 늘 그런 말을 해요. 가성비다 이러면서 가성비를 따진다고요. 그래서 잘 따져보지 않고 어리숙하게 그렇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질책하고 아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낭비라고 하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긍정적인 낭비, 좋은 낭비, 이름하여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1956년 1월 달에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던 짐 엘리엇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선교를 떠났어요. 에콰도르 그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 어디는 이제 와다니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요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그 외부인들 접근해오는 외부인들을 무참하게 죽여왔던 잔인한 부족입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본부와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선교본부에서는 급하게 그들을 찾아 나섰지만 딱 찾았을 때는 이미 28살의 이 젊은이들은 죽은 후였고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이들은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마을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그들에게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 모두는 다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총을 쏘지 않았고 들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위급해진다 하더라도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들에게 어떻게 총을 쏠 수 있겠느냐 했던 그 평소에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라이프지에서는요, 이 비참한 사건을 장장 10페이지에 걸쳐서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러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의 가치와 안목으로 따져본다면 정말 어리석고 낭비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갓 결혼한 아내와 그 태중의 아기를 남겨두고 그렇게 죽었으면 말입니다. 아마 저라도 정말 아까운 일이야.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찬소리 했을 것이에요. 아니 선교에도 전략이 필요한데 어쩜 저렇게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저렇게 죽었다. 야 정말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엇의 아내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오직 이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그 자기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 영의 세계에는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순교자의 피만큼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큰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은 자들이 흘린 그 피로 인해서 복음은 박차를 가하면서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막 여기는 막 복음이 흥황하게 하고 또 이쪽에 막 그냥 우상에 판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강도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뭘 수리하다가 감정사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 그 의인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박당하고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흘린 그 피로 인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대전도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던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서 아니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아니 돌 맞아 죽었으니 아유 정말 낭비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지혜롭게 하다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동양의 작은 나라 이 조선에 와서 그들의 피를 뿌렸던 수많은 젊은 청년의 그 피들로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고 가난하고 초라했던 이 나라에 복음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영국인 선교사인 그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토마스 목사님은 27살의 그 젊은 나이에 조선말 서슬퍼런 대원군이 그 기독교를 탄압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그때에 대동강 어기를 통해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조선과의 통상을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평안관찰사 박 교수는 서양 오랑캐를 즉각 처부수라! 라고 호령하였고 결국 이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24명의 선원은 단 한 사람도 생존하지 못하고 전멸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화염 속에서 사력을 더하여 성경을 그 강가로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토마스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한국 선교서의 큰 그릇으로 지명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관군을 향하여서 웃으면서 성경을 건네주었는데 그가 받지 않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1866년 9월 3일 일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땅에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라는 기록을 그분은 남기게 됩니다. 복음은 채 전해보지도 못한 채 아까운 생명만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의 조국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낭비라고 하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먼 길을 배를 타고 돌아왔다고요. 영국에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육지에는 내리지도 못하고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낭비 같은 죽음 뒤에 조선 땅에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토마스 이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아들였던 홍신길, 최치량 이 두 사람은 나중에 평양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성경을 받아서요. 성경이 얇잖아요. 그걸 다 뜯어서 자기 집 벽지로 발랐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발랐던 그 사람 이름이 박영신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랐던 그 집 있잖아요. 성경을 발랐던 그 집이 널따리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 후에 교회가 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를 참 지지했던 형 집행인이었던 박충권이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밖에 떨어져,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작 그 중에 4분의 1만이 좋은 밭에 뿌려져요. 이 얼마나 어이없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아까운 종자를 이렇게 낭비하는 농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실생활의 농부는 이렇게 농사 짓지 않습니다. 밭을 미리 잘 고르고요. 돌들을 다 골라내요. 잡초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디랑을 잘 만들어 놓은 후에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요즘은 아예 잡차가 올라올세라 거기다 다 비닐을 덮어 씌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바로 거기에 하나씩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앗 하나라도 낭비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밭을 다 정비해 놓고 그 후에 뿌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남양주로 이사 온 지 한 5년은 되는 것 같아요. 처음 남양주로 내려와서 바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얼마나 처음 농사를 해봤으니 얼마나 이게 재밌고 신이 났겠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그것을 이제 수확해서 맛있게 먹을 것을 제가 기대했는데요. 아니 이것이 점점 커지기도 전에 요만큼 달렸을 때 멧돼지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밭을 다 쇠지고 나는데 아니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정말 그걸 농사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그걸 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그걸 했겠어요. 너무 부화가 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심을 했죠. 다시는 내가 농사를 짓나 봐라. 그래서 그 후로 우리는 아예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헛손질할 수는 없잖아요.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 좋은 일만, 그것도 멧돼지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도 손에 안 가게 씨를 뿌려도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자연의 농부입니다. 홍수든지 가뭄이든지 병충해든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한 번에 다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농부는 정확히 이와는 정말 반대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대부분 다 버려지는 것 같아요. 다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결실을 맺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금 그 4분의 1도 안 되는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 버려진 것 같았는데, 다 헛손질한 것 같았는데, 다 낭비한 것 같았는데 그 하나를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것이 영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바꾸어 말하면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대부분 버려지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나 또는 교회를 군사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신부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걸 섞어서 한 번에 장하시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비유가 뭐냐면 우리를 농부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농부입니다. 그런데 영의 농부가 낭비 없이 그저 알뜰히 결실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손해보지 않을 곳에, 전혀 낭비되어지지 않을 시간에 딱 알맞을 만큼만의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영의 농부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가장 적게 투자해서 최대의 결실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결심은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놓고 맞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맞먹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낭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만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들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피가 뿌려졌어요. 그 고귀한 피가 그렇게 흘려졌다고요. 주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 투성인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낭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구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것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낭비입니다. 내가 먹어도 다 모자랄 텐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낭비가 없다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과소비의 반대는 근검절약이 아니에요.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입니다. 근검절약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낭비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부부는요,
시장 가서 이제 사과나 뭐 그런 사과 같은 과일을 사오셨을 때 가장 못난 좀 멍든 거, 잘 안 팔릴 것 이런 것들을 일부러 골라서 사오신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괜찮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를 골라올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꺼이 우리가 낭비할 때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요 꼭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보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과 베품에는 바로바로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버려져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전의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전에 제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했었는데요. 그 가게 앞에 늘 이렇게 이제 과일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부부가 이렇게 장사를 하셨었는데 트럭에 과일을 싣고 이렇게 와서 저희 가게 앞에서 늘 과일을 팔기를 몇 년을 하셨어요. 보고 가면 늘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분이셨는데 불신자셨죠. 저는 늘 가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거기서 과일을 사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팔아드리는 거. 믿지 않는 그분에게 팔아드리면서 전도하는 거. 그것까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저는 좀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가리고 당신은 우리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만약에 과일을 사가지고 갔는데 조금 맛이 없는 과일을 가져가게 되면 제가 바로 투덜이 쓰먹고 가겠죠. 그래서 아저씨 어저께 사간 사과 너무 맛이 없었어요. 아, 왜 그래요? 라고 이제 그렇게 불평을 하고 다음에 사갈 때는 조금 더 지난번에 맛이 없었으니까 하고 이제 좀 더 돈을 얻어서 가져가곤 했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수박을 사왔는데요. 어찌나 이 수박이 맛이 없든지 정말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차에 싣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고 밥가다 먹기까지 했습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저의 태도 때문에 그분들은 여지껏 불신자를 그분은 여지껏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저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제가 나이를 들다 보니까요. 여러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가정 내의 문제나 뭐 남편과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의논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답은 딱 하나예요. 답은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 정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저도 그 나이 때 그런 거예요. 주님은 베풀라는 것이고 주님은 저주라는 것이고 주님은 섬기라는 것이고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베풀어주면 끝이 없고 한 번 져주면 끝까지 자기를 이기려고 깔고 뭉갠다는 것이고 계속 섬겨주면 아예 종 취급한다는 것이에요. 그 것이 뻔한데 왜 나만 자꾸 져줘야 하느냐? 왜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섬기고 베풀어도 전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선행이 버려집니다. 돌직밭에, 길가밭에, 가지전불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영적인 농부라는 사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질지라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열매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여성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자식까지 다 챙기고 번번이 이기면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반품할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의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은 물꼬를 트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 다 버려진 것 같고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씨앗 하나로 큰 벽이 담이 무너져 내리게 할 것입니다. 미움의 두터운 장벽, 무시의 반목의 그런 높은 벽들을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엘리엇의 아내죠. 그분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감사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바로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는 잔인하게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무려 5년간 이 부족과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5년 뒤에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추장을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여기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살해당하고 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그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엇이 죽고 난 태어난 그 아들이 그곳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바로 엘리엇과 그의 네 친구를 죽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순교는 결코 안타까운 젊은 피를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피가 수백 개의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열매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낭비한 남녀들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 역시 거룩한 낭비를 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낭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낭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피를 흘려가며 자신의 생명을 낭비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피 같은 물질, 우리의 피 같은 시간, 우리의 피 같은 자존심을 낭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오늘 이 사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또 나의 가정을 위해 낭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정말 나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